예. 회장님,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 교회 담임인 줄 아실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 지금 출타 중이신데, 예.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난번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선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디모데 선교회시죠. 이 앞에서 보면서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멋있는 분들이구나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나이가 조금 젊었을 때는 20대인 젊은 청년들을 봤을 때 야 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몇 년 지나니까 30대인 분들 보고 젊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40대를 봐도 젊네 라고 얘기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지나간 나이에 그 20대는 젊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미 16 그때부터 막 독립심에 불타올라서 막 열심히 막 밖으로 다니고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의 20대를 보면서도 저는 그 친구들을 어리다고 약간 낮춰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제 뵈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되게 젊네요. 본인들은 뭐 별 감동은 없으시겠지만은 되게 젊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젊으신 분이 다 시커멓게 입고 찬양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되게 껌해요. 오늘 공교롭게 이제 9.11입니다. 사건 현장에 굉장히 큰 눈물의 폭포수가 큰 곳이 두 곳이 아직도 남아 있죠. 제가 여러 손님들을 모시고 다운타운에 가면은 꼭 그곳을 방문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미리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고 추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증샷 하나 딱 찍어서 웃으면서 나 여기 왔다라고 딱 찍어서 어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인증을 하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숙한 마음으로 이곳을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굉장히 순진한 저희 진짜 이모님께서 굉장히 인상을 막 쓰고 사진 찍더라고요. 이모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생각할수록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정말 사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병자가 치유되고 장애인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우리 농아인들이 들리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다고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전하면서 그리고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얘기가 나오면요,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정말 왜 저거에 글자에 목숨을 걸고 저렇게 매달릴까? 사람을 다 죽여놓고 글자에만 매달려서 그걸 가지고 기득권을 만들어내고 권력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만 생각을 하면요, 막 차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부족한 사랑과 감동, 영원한 생명을 그래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그 일을 저한테 맡겼잖아요. 몇 번 전하다가 아마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좀 들어먹으라고 소리를 빠락 찔렀을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많이 나오려면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너희들 번개 말이야 내가 대짜리 큰 거 3개 막 뻥뻥 터쳐주마 그렇게 화를 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도 그들을 용서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좋아해서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을 가면요 시장이나 마켓을 이제 종종 가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분주하고 활기차고 어떤 삶의 생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쪽 한켠에서 시장 한켠에서는 광대가 공을 돌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또 춤까지 추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굉장히 소통의 광장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이기도 하고 이 경제의 한 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장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지도 않고 슬픔을 위로하지도 않고 타인의 기쁜 일에 관심도 없고 타인의 슬픈 일에 무감각하며 그런갑다라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몇천 년 전에 베수비오 화산 폼페이라는 곳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묻혀버렸대요. 그걸 발굴해내서 봤는데 그게 한 4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길에 벽에 낙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라는 낙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몇천 년 전이나 왜 지금이나 이게 별반 다르지 않냐 이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리프레시를 하고 바꿔나가고 다시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적어도 100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라고 해가지고 이 더 신선한 어떤 임팩트 있는 그런 설교를 제가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 다른 분을 모시지 왜 저한테까지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설교는요 엄청나게 많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주보에 디모데 선교회 헌신예배 여러분들 헌신예배 다른 거 뭐 제가 주보를 보고 아니 주보에 이렇게 써놓고 나를 굳이 부른 이유가 있나? 첫 페이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아니 벌써 얘기가 다 끝났는데 나를 왜 불렀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세요? 디모데 선교회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모르셔서 저를 불러서 헌신하고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잖아요. 우리 예전에 2년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설교 말미에 제가 수화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수화에서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기억이 나세요? 수화로 헌신하다 기억이 나세요? 안 해드렸던가요? 제 기록에는 있던데 한번 따라 보셔도 돼요. 우리 디모데 선교회 아주 열심히 따라해 보세요. 뭘 제가 잡았다라는 걸로 주먹을 쥐고요. 따라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것을요 왼쪽 배에서부터 오른쪽 배까지 쭉 갈라버리세요. 그럼 뭐가 쏟아져 나오겠어요?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오고 결국엔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이 우리 수화에서는 이것이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배를 완전히 다 갈라버려서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요. 성가대이신 분들은요 디모데, 성가대, 교사, 집사, 뭐 재직 뭐 해가지고 1년에 몇 번씩 헌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수화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1년에 몇 번씩을 막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습관적으로 막 갈라놓고 이제 무감각한 거예요. 막 쫙쫙 갈라놓고 내 스스로는 막 못도 아이가 그리고서는 막 갈라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들 영화 안 보셨나 봐. 이거 되게 재밌어가지고 몇몇 분들은 막 굴러다니면서 웃으셔야 되는데 그런 코드가 여기에는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을 하셨어요. 이웃과 주변에 무관심했던 것 2000년 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탄식 소리가 여전하고 사랑이 없는 까닭에
기갈 중에 있는 그 영혼들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뭐 한 4절까지 되는 거를 지금 딱 몇 글자로 요약을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사랑이 없었고 얼마나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 이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직접 그 사랑을 전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막 어느 인기 있는 인기 스타에게 뭐 사인이라도 한번 받으면 막 기뻐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그 흥분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본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다고, 아니면 먼 발치, 삭개오처럼 내가 먼 발치에서라도 저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겠어요. 그 예수님을 지금 바로 면전에서 딱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나누질 않아요. 남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기들은 이 정도쯤 하면은 영생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내가 이 정도쯤 했으면 내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정도쯤은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바로 그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나 뿌듯한 생각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저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영생이라는 걸 내가 얻을 수 있을 걸 생각을 하고서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탁 하면 여쭤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제 자랑하는 시간이. 이제 제가 지금 누울 자리를 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뭐 도움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11조도 했고요, 막 이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제가 뭐 찬양 반주도 했고요, 뭐 찬송 인도도 했고요, 예배 참여도 열심히 잘했고요, 주일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요일까지 열심히 예배를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해가지고 구구절절 정말 재미나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풀어 헤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 빠졌어. 너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질 않아요. 당신의 마음이 거기에 있질 않아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는 와 계신데 근데 마음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디모데 선교회 여러분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안 쳐다보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앉아 계셔도 돼요. 앞으로 계속 부르게 될 테니까 다른 헌신 예배 절 부르실 때 일단 조심하세요. 계속 찝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회장님도 그렇고 다들 점잖아 보이세요. 그러든 우리 찬송 인도해 주셨던 분도 목소리도 점잖으시고 교회에서 굉장히 점잖을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또 자주 뵐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분들 우리들한테 뭔가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고 막 흥분이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막 축구, 막 월드컵. 눈이 안 동그래지네. 여기 이곳은 저기 안 좋아하시나 봐요. 이 교회 저 코드 안 맞네요. 막 어떤 분들은 막 낚시 아니면은 뭐 바베큐를 합시다. 뭐 아니면은 몰래 한잔 하러 갑시다. 아니면은 막 우리는 모르지만은 저는 잘 모르지만 오토바이, 막 만세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만세 오토바이, 막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그때부터 밤새고 얘기하면서 막 흥분할 수 있어요. 군대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도요, 군대 굉장히 험악하게, 진짜 험하게 다녀왔어요. 1년 6개월이나 방위로 무시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나는 뭐 운동에 대해서 아니면은 내 취미 생활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자랑하고 싶어는 요거 얘기하면 좀 쑥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잘한 것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사람은 몰라요. 이풍사 목사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몰라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 속마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배를 가르는 게 아니고 배를 가른다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예배가 오늘의 이 예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헌신, 여러분들 이거 헌신이요,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마음으로 적어도 2달, 3달, 조금 괜찮으면 6개월 이상 이걸 버티고 이 마음으로 좀 뭔가 열심히 움직여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세례 요한 선생님 저렇게 사시는 게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게 계속 이런 마음이 생겨요. 막 거친 옷 그런 거 그리고 음식도 우리가 이게 음식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거 드시기도 하시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메뚜기나 벌꿀이나 뭐 이런 거 거친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쉽게 보이지는 않아요. 좀 마음이 좀 힘든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고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을 보고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질타를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요한과 다르게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셨잖아요. 초청도 안 했는데 갑자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아저씨 한 사람한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저씨는 아니 이분이 날 처음 본지 어떻게 알고서는 내 이름까지 하시고서 깜짝 놀라 내려오던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인과 그리고 그 창기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신다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는 것을 욕심부린다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요, 포도주에 취해 산다라고 욕을 하고요. 요거는 100% 가짜 뉴스인데요, 그죠? 예. 죄인들과 어울려 다닌다고 욕을 하면 요건 진짜예요. 예. 예수님은 실제로 죄인들과 많이 어울려 다니셨어요. 이거는 가짜 뉴스는 아니네요. 안식일에 제자들의 밀을 까먹는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율법을 어겼다고 중내 산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작 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감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얼굴이 좀 굉장히 잘생기셨다라면은 예수님 얼굴이 왜 그렇게 잘생겼냐까지도 욕을 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요 얘기 말고 이제 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농아인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느끼시나요? 제가 계속 마이크로 계속 얼굴이 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게 없거든요. 저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손을 계속 움직여서 수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음향시설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들리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34년 차예요. 수화를 배운 지 34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10대 때죠. 20대 때부터 중국의 농아인 사역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30대 때 농아인교회 개척과 미국 이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40대 때인 지금의 다민족 농아인 교회인 저희 뉴욕 농아인 교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풍사 목사님도 이제 저를 참 이쁘게 봐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일을요 꾸준히 30년이 넘도록 꾸준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굉장히 이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원래 다른 모습이 이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긴 뭐 애매하고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에 상처가 없었겠어요? 고통이 없었겠어요?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짜가. 지금 디모데 선교의 나이가 지금의 나이대라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나마 제가 다른 분들에게 그나마 위로를 할 때 그래도 지금 힘든 거 좀 위로가 되시라고,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걸 참아내는 사람들 보면은요 막 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9.11 현장에 가면은요 정말 제 삶이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제가 9.11이 있었던 바로 그날에는 이제 중국에 농화선교 한다고 중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아침에 식당에서 이제 첫 TV를 켜놨는데 그 식당에서 한국 TV를 틀어놨더라고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한국 아나운서가 계속 뭐라고 하는데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또 미국이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계속 우리 한국에서 또 뭐라고 그래. 참.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 음식이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음식을 먹으려고 한 숟갈 뜨는 순간에 바로 장면이 바뀌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본 거예요. 한 숟갈도 안 떴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게 뭐지? 컴퓨터 CG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저게 진짜 말이 돼? 진짜 저게 있는 일이야? 저 가짜 아니야? 영상으로 뭐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니야?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큰 충격이죠.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선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진짜 멍하니 있다가 그냥 돈만 내고 나왔어요. 단 한 숟갈도 뜨지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저는 그 현장을 보면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뉴욕에서는요, 제가 뉴욕 농아인교회를 개척한 지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파란만장한 개척이 벌써 저는 4번째 지역의 개척이에요. 하나님이 5번째 개척지를 주실지 아니면은 개척에 도움만 주고 여기에 있게 하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딱 50인데 바로 딱 50인 지금까지 4 지역을 교회를 개척을 하게 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지역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농아인 선교를 한 지 20몇 년이 지나서 이제 재작년에 20주년 때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한 600여 명의 중국 농아인들만 여기 이 교회 3배에서 4배 되는 그 큰 중국인 교회 공간에 꽉 들어차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고서는 우리 담당 전도원들한테 다 농아인들 다 여쭤봤어요. 우리가 지금 농아인교회가 내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그랬더니 30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 모으면은 몇 명 정도가 될까요? 그래서 한 10,0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몇 명 이제 뭐 조금씩 오차는 있어도 1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90년대에 십자가는 병원인 줄 알았던 이 분들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 30교회 1만여 성도로 딱 성장을 하고, 제가 거기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진짜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인가, 내가 그런 그릇인가.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딱 마음이 저한테 오는 게 있었어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제가 중국에 거기에 30교회나 되고 10,0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제가 갈 때마다요, 뭐 빨간 카페트는 깔아주지 않아도
공항 영접에, 숙소에, 음식에, 뭐 이제는 그게 예전에는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받는 것쯤이야 뭐 괜찮지 뭐 나도 그 정도 또 기여를 하고 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많은 교인들을 봤을 때 여기까지다. 내가 더 이상 여기로 오게 되면은 이분들이 더 불편해할 거고 이분들의 자립에 방해가 될 거고 성장에 내가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럼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행사를 마지막으로 딱 끊었어요. 수화를 배운 지도 30년이 지났습니다. 배우는 그 당시에도 서울에 잠실에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집이 돈도 없었고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예를 얻지도 않아요. 어디 가면은 여러분들 저 할렐루야 그 대회 때 수화 통역하는 거 가끔 이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목사로 모르고 통역사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 목사예요. 목사인데 그 일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로 안 보고 통역사로만 보더라고요. 통역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본분을 그분들과 제가 이제 뭔가 사인이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30몇 년이 지나면서 오해와 갈등. 근데 저만 있었을까요? 저희 농안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동산교회라고 안 그러겠어요? 디모데 선교회라고 그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100% 모든 회원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막 쫙쫙 물 흘러가듯이 갈까요? 아니에요. 계속 막히고 부딪히고 꺾이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게 다시 어쩌면 뒤로 저 뒤로 멀쩡한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상처 투성이었을 거예요. 그 상처는 헌신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다르지요. 저는 최근에 새로운 농아 사역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을 끊었잖아요. 뉴욕 농아인교회가 최근 1년 동안 한 10명 정도가 더 늘어가지고 한 30여 명 평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좀 괜찮게 오시면요 40명이 넘게 오면은 이게 바글바글 해가지고 너무 꽉 차요. 우리 교회가 워낙 조그마니까. 그래서 30명 단위가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이렇게 됐어요. 1년 전만 해도요 20명 넘기가 힘들었는데 한 1년쯤 지나면서 지금 30여 명이 됐어요. 그리고선 헌금이요 정말 놀랐어요. 요즘 평균 600불이 넘었어요. 매주 평균이 600불이 넘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농아인교회 헌금이 매주 600불이나 나오면은 렌트비 1,300 내고 식사비 한 400-500 내고 가스비 60불 내고 그러니까 딱 맞네? 그럼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생활하세요? 저는 아주 훌륭한 와이프를 두고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곰처럼 우직하게 일을 하는 아무 불평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와이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었어요. 이미 이런 와이프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저희 와이프 만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와이프가 이런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농아인 교회 사역자로 시작을 하는 그 25년 전서부터 수화 배운 지는 30몇 년이 됐어도 한 25년, 27년 전부터 그때는 어렸잖아요. 호기롭게 그랬어요. 내 인생의 돈은 두 번째야.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크게 부딪힌 건 역시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뭘 할 때마다 뭘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되게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방금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뉴욕 농아인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됐어요. 제가 중국 사역을 20년을 넘게 했습니다. 수화를 배운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야, 내가 누군가랑 내가 원하던 것을 좀 포기를 하고 내가 좀 필요했던 것을 좀 뒤로 미루고, 하물며 가끔은 우리 가족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정말로 미친 듯이 일을 열심히 해오니까, 농아인교회 일을 해오니까 뒤돌아봤을 때 나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농담 삼아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신다. 남자분들이 월드컵만 되면은, 저는 솔직히 운동을 아무것도 안 해요. 좋아하지도 않고 그 운동을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아주 운동 안 하는 사람인데, 그냥 어디서 본 거예요. TV를 켜놓고서는 막 하는데 이게 무슨 경기예요? 그랬더니 무슨 경기래요? 월드컵이래요. 근데 월드컵은 보통 4년에 한 번씩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매년 해요? 월드컵을? 난 아직도 솔직히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예선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4년이라고 하질 말든가. 자, 여러분들, 축구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기분 좋은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그걸 10년이나 했는데 뒤돌아봤을 때 나는 기뻐.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기쁨이 있을까? 디모데 선교회 내부에서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 조금 좀 거룩하게 가야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얼만큼 기뻐하실까?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헌신 예배를 기왕 드리시니까, 기왕에 드리시는 헌신 예배에 오늘부터 1일 해서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 선교회가 원래 남성만 계신가요? 예, 원래 이렇게 시꺼먼 남성만 있어야 되나요? 예, 다들 검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건 비유를 든 거예요.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그러면은 이 교회에 축구 대항전을 만들고 서로 축구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시스템 조직,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10년쯤 뒤에는 그게 우리 이 팀별 리그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교회가 그걸 통해서 한데 뭉쳐질 수 있고, 한데 어우러질 수 있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고, 뭔가 그런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하듯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디모데 선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시작을 하시면은 딱 10년 뒤에 누가 기뻐할지, 나만 기쁠지,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허무할 거예요. 최소한 나라도 기뻐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아쉽지 않아요? 지금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내 생활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딱 10년 뒤에, 오늘부터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가 한 44, 5년 됐잖아요. 그러면은 한 50년, 55년쯤 됐을 때, 뒤돌아봤을 때 내가 뿌려놓은 어떤 역할, 내가 책임졌던 어떤 파트, 그 부분이 이 교회에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얼만큼 뻗어나가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내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위로해 주기도 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받은 이 감동과 은혜와 구원을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죠. 감동을 나누는 사람들, 감동을 나누는 디모데 선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진짜 그대로 써놓은 그대로 읽어볼게요. 솔직히 진짜 레알 여러분들 잘난 거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저 역시 그래요.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10년 전에 116파운드였어요. 한 30파운드 가까이 이렇게 찔 줄은 제 평생에 생각도 못했는데, 되게 제 평생 가장 뚱뚱한 때예요, 지금이. 지금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정말 못생겼고 빼짝 정말 나무젓가락같이 빼짝 말랐고 그 가진 것도 없었고 그런 사람을 이제 결혼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족한 부분들 찾아보면요, 부지기수로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부족한 것, 내 정신이 부족한 것, 내 영이 약한 것, 내가 기여하지 못한 것, 내가 참여하지 못한 것, 내가 나누지 못한 것, 내가 핑계대고 하지 않았던 것,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1일로 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1일 그런데 이거 요즘 유행하는 많은 말들이에요. 저도 주워 들은 거니까 그냥 오늘부터 1일 딱 해가지고 이제부터 꾸준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도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스쿼트를 시작을 했어요.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손 뻗고 앉았다 일어났다.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TV로 보거나 딴 데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걸로 알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틀 됐거든요. 그것도 이틀 하루에 5분씩 했으니까 여러분, 저 운동 너무너무, 제 평생 운동 안 하는 사람인데 운동 시작했어요. 우리 와이프도 몰라요. 와이프 없을 때 하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이러고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쑥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없을 때 혼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아니 이틀밖에 안 됐어도 마음이 내가 요거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일부러 시작을 해본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10년쯤 뒤에 와, 막 식스팩, 막 왕자, 막 알통, 허벅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여러분들 이런 코드셨군요. 이렇게 목사 무시하는 코드가 딱 맞을 줄은 몰랐어요.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죠. 저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체력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늘려가겠죠. 이제 달리기도 해봐야 될 거고, 이제 이 평생 운동 안 한다는 사람이 이걸 뭔가를 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준비하면서 운동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디모데 선교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10년 뒤에 제가 디모데 선교회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제가 얼만큼 이 빵이 6개가 막 나와 있는지, 막 알통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시작을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만큼 나눴어요, 자랑한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디모데 선교회도 기쁘고 모든 성도가 기뻐하시는 오늘 특별히 디모데 선교회 큰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에 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헌신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드려진 이 말씀이 이 교회와 이 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화합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